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야곱이 요셉이 보내줬다는 수레를 보고 기운이 나서 일어나서 그 형들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7장은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고센 땅이라는 그 땅에 머물게 된다는 그러한 중심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그네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잘 정착된 인생길, 또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참 평안한 세월을 바라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데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인생길을 지나온 자로서 그 위치에 서서 우리에게 자신의 젊은 날에 가졌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 또 그런 세계관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달라진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애굽에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들이 만약에 내가 있는 이 애굽에 오게 되면 고센 땅이라는 특정한 그 땅에 머물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센 땅을 가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아주 세밀하고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센 땅을 택했을까? 또 고센 땅은 어떤 땅일까?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어때야 함을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야곱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요셉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정신이 없는 순간이었죠. 다 물러가라고 울고 불면서 표현이 맞으면 울고 불면서 기뻐서 울면서 그 말하는 정신없는 상황에도 4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요셉이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센 땅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이곳은 농사보다는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또 평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했을 때 농경이 아니라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조금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지 않고 농경을 다 하니까 나일강 주변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신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그 재앙에 해당되는 그러한 짐승들과 자연들은 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들이 왔을 때 이 애굽의 다신교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나일강 상류 동쪽으로부터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인접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언젠간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 이 고센 땅이야말로 목축하기도 좋고 신앙적으로도 애굽 사람들과 분리가 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쉬운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요셉은 마음에 고센 땅을 미리 생각해 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향,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요셉이 잘했다 이렇게 마땅하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무엇이 되어 있죠?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왕의 최고의 그 총애를 받는, 정말 뭐든지 허락이 다 되는 그 정도의 신임을 받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총리 요셉은 바로를 섬기기 위해서 어디에 늘 거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의 중심부 왕궁 바로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자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왕궁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애굽의 화려하고 좋은 모든 것들은 고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중심지에서 다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가진 모든 지금의 권력과 이 모든 풍요를 가족들에게, 보지 못한 가족들에게, 그것도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잘 되었는데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하여서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무리 이곳에 풍요로운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늘 염두에 두고 요셉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1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자식이 아직도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벌써 애굽으로의 이주와 또 400년 후에 큰 민족이 되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것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이 약속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요셉도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그 마음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만 생겨도 잘 참지 못하죠.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바로 자신이 집무하는 그 왕궁으로 데려가 가지고 삐까번쩍한 자기의 집무실을 보여주고 좋은 건물에 데려가고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도취가 돼서 자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이 땅의 풍요에 젖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축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물론 받았는데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표정들이 동감을 안 해주시는 표정인데 저는 굉장히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정말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 애굽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그 땅이 풍요에 젖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딱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네, 애굽에 이런 풍요에 젖지 않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지금 속으로 여겨진다면 요셉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아님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굽의 시절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도 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풍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고센 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은 이 고센 땅을 미리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정착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47장 오늘 본문 1,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은 그들을 바로의 왕궁으로 바로 다 데려오지 않고 고센 땅에 다 머물러 놓고 누구만 데려갔습니까? 형제 중에 5사람 택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앞에 갑니다. 왜 5명을 선택해서 갔을까? 형제들이 많은데 왜 차별하는 것일까? 왜 5명만 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은 애굽의 어떤 특정한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3장 34절,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더 많이 주는데 몇 배를 주었을까요? 찾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지금 5배를 더 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손님에게 가장 좋은 대접을 하는 것이 지금 5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5라는 수는 완전수, 행운의 수, 아주 특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45장 22절에 보면 베냐민에게 특별히 옷을 더 주는데 몇 벌을 더 줍니까? 역시 5벌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앞에 형제들 데려가면서도 5명을 가장 애굽에는 아주 미신들이 많지만 숫자적으로도 그런 것이 민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불러서 5명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좋은 모습을 해서 바로 앞에서 제 형제들입니다 하면서 5명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미 바로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지 고센 땅에 허락을 받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모범 답안을 딱 가르쳐주고 이제 미리 가르쳐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 대답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목축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목축하는 것들입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어 겸손히 말한 표현이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안 된다 하고 돌아가라 하면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야곱과 가족들은 가나안을 떠날 때 집하고 남겨둔 거 없습니다. 싹 다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고센 땅이 아무리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애굽의 땅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의 무리가 와서 살게 해달라는 부탁은 요셉이라고 해도 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부탁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부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굶어 죽어서 여기 눌러앉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은 아주 살롱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가축칠 그 형편이 안 돼서 잠시 거류하러 왔으니 잠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허락을 받으려는 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여기 거류하겠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사실은 성경 우리 흐름상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 땅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라는, 여기는 잠시 거류할 뿐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본문의 흐름상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3절의 처음에는 바로는 형제들에게 질문했지만 5절에 보면 대답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들을 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봐서 모든 것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도 받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희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바로 왕 소유의 그 가축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굉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일까지 이들이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도 얻고 왕의 일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형제들 얼마 전만 해도 가나안 땅에서 지금 굶어 죽을 날 기다리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야곱의 온 가족은 다 그것을 정리해서 어디에 왔습니까? 요셉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이나 형제들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을 만나줄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만나주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향권 아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급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의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또 야곱 집안의 한 가문의 영광,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존재하는 성공인 것이죠. 애굽에서 그 민족이 번성하여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성공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더 멀리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성공이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아들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아무 소망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대흉년에 굶어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방금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요셉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왔고 또 하나님 계획의 그 선로 위에 놓이자마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내가 가졌던 희망이 꺾여 버렸고 또 형편없이 보이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일은 실패했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위에 나의 인생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계획 속에서 형제들 5명 먼저 보여주고 허락받고 보너스로 일까지 다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를 인도해서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바로 왕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야곱을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보다는 야곱에게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만남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만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 시골의 흉년으로 기아로 다 죽어가는 어떤 바싹 마른 할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 보내준 전용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오게 돼서 만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인 야곱이 바로 왕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야곱이 먼저 그 전 세계를 지금 쥐고 있는 그 왕 앞에 인사를 먼저 한다든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을 하고 있죠? 야곱은 당당히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축복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늘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축복할 수 있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 앞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노인의 행동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당황한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보는 노인에게 특별히 아는 것이 없고 물을 것이 없으니 내 나이가 얼마쯤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죠. 그것이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다시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 앞부분에서도 축복했다는 내용이 있고 대화가 나오고 끝에도 성경은 축복했다는 내용을 앞뒤에 놓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축복하고 나왔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즉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인생을 나그네 길로 인도하시고 험악한 세월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그 결과 야곱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바로 왕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무엇 한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지금 야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애굽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소위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 다 가진 그 바로 왕 앞에서도 야곱은 너도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 이 말인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통해 축복의 개념이 완전히 그 속에서부터 달라져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축복을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 축복에 그때부터 목을 메었죠. 처음에는 무엇을 하나님 축복을 알고 목 메었습니까? 아버지 재산, 집, 돈, 땅, 그 재산, 이것에 목을 메면서 하나님이 난 축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움켜쥐려고, 그것이 축복의 개념이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님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철저히 알기 때문에 감히 바로 왕 앞에 서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축복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이 노파인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서고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만났을 때 내 어깨가 쭈그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 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만약 아직도 내 안에서 진정한 그런 축복의 개념이 내 안에서 또 혼돈이 되거나 바뀌지 않았다면 그 앞에서 나도 주눅들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보다도 더 많은 복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축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풍성히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죄인 괴수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냥 알 뿐만 아니라 다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알게 되는 일, 하나님을 더 깊이 계속 알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너무나 분명할 때, 애굽의 바로 왕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인생 볼 때 참 안 됐다, 너 참 비참하다, 하나님 또 모르고, 이런 마음이 진짜 들어야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 축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무슨 축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아쉬워하며 어떤 축복에 대해서 항상 더 목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의 구원과 또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것을 더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면 사랑하실수록 평안한 길만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된 행복, 축복에 속지 않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또 누리고 살고 있지만 단지 그 풍요에 젖어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마음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요셉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내 인생이 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